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집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있고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역사를 살펴보면은 자연과학이 눈에 띄게 발전하는 시대가 1700년대를 즈음해서 눈부시게 발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연과학이 주로 유럽과 영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천문학이라든지 또 공학이라든지 물리학, 의학 같은 것이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1700년대 중반쯤에서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상을 얘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자연에는 물리학 법칙을 주시고 또 모든 생물학에는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법칙을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봄이 오면 이제 싹이 나고 뭐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또 이렇게 모든 우주와 자연 만물이 하나의 그 법칙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귀찮게 세상을 다스릴 필요 없이 그런 어떤 법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천국에 편하게 계시면서 이 세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 만들어준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천문학이나 의학이나 자연과학이나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내서 우리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가 인류가 스스로 이성을 가지고 자연의 법칙을 찾아서 이용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이신론, 다이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사상, 어떻게 보면 신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뭐 영국의 이신론을 숭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손을 떼고 모든 물리학이나 자연과학 법칙에 의해서만 돌아가시도록 해놓고 방관하고 계시는 건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간은 버려진 존재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구에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해서 저 천국에만 계시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소원을 갖고 있지만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모든 기도는 이신론자들에 의하면 아무런 쓸데가 없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은 정말 이삭이 태어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삭이 결혼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사막의 땅에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는데 따라다니며 우물을 막습니다. 메웁니다. 해코지합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샘물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사에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이렇게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아프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당신의 따뜻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사랑의 목표를 향해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지금 내가 존재하고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이삭의 삶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의 중요한 고비마다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고민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학교 갈 때에 그 학교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이민 오고 내가 사업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전제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야곱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구원하셨는데 과연 그들의 삶이 천국에만 국한된 구원인가? 그들에게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차원의 선언만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야곱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오늘 그런 면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자기가 받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었다. 그리고 형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살고 있는 그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다. 우리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자세하게 계산을 안 해보면은 잘 느낄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망갔을 때 그때가요,
나이가 젊을 때가 아니에요. 청년의 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정도 나이도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많은 소망회, 그것도 중고참쯤 되는 나이에 도망갔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걸 이제 복잡하게 비교치를 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야곱이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불렀잖아요. 그래서 갔을 때 자기가 바로 왕 앞에서 내 나이가 130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오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을 때 바단 아람에서 나오다가 라헬이 요셉 베냐민을 낳고 죽었거든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91살에 요셉을 낳았어요. 그러면 외삼촌 집에는 얼마나 있었냐면,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6년 해서 20년을 거기 있었고, 21년째 나오면서 그렇게 91살에 낳았으니까 70살에 라반의 집으로 형 에서를 피해 도망질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 에서 형은 이미 장가를 갔어요. 근데 야곱은 미혼으로 그렇게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품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살의 노인이, 그것도 도망간 레퓨지 그 땅에서 재산 하나 없이 장가 가는 게 쉽겠냐고요. 여러분이 딸 가진 부모면 70살 노인에게 영주권도 없고 지금 도망 나온 그 노인에게 딸 주겠냐고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지금 야곱의 결혼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외삼촌 주인의 딸 라헬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할 때에 죄사함이라든지 천국의 구원이라든지 하나님 자녀됨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구원의 영적인 개념만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망명의 땅에서 노인이 되고 재산 한 푼 없는 상황 속에서 젊은 여자를 사랑했어요. 자기 친척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 결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러니까 장인어른 될 사람 아닙니까?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거는 결혼 허락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장가를 가고 7년 동안 내가 그러면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셔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세상에 얼마나 좋았으면 7년이 며칠 같았을까. 여러분 이해되죠? 그죠? 사랑하는 님과 함께 만났어. 아침에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커피 한잔하고 뭐 영화 보는데 7시간이 칠종같이 지나갔어요. 헤어질 때 너무너무 아쉬워요. 다음 주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일주일이 전에 일주일이 아니야. 7년같이 느껴져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 느끼는 감정 아닌가요? 야곱은 그렇게 세월을 보낸 거야. 사랑하는 라헬을 바라보면서 그와의 결혼을 꿈꾸면서 그 망명의 땅에서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지냈던 거예요. 어쨌든 그가 형님을 속인 것처럼, 그가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그도 장인의 어른에게 속임을 당하고 여러 번 참 많은 속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결혼을 축복하셔서 12자녀를 주시고요. 그 가정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한다,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한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통해서, 그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천국에 가는 거 보장됩니다. 물론 죄사함 보장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내가 결혼하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사람의 문제, 사랑의 문제,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뭐 천국이니 믿음이니 이런 거를 교회에서 얘기하지, 하나님께서 무슨 나에게 결혼에 무슨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보면 여러분 젊어요. 예? 뭐 30몇 살은 그 나이도 아니에요. 자기는 70살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처지가. 근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어떤 희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결혼에, 우리 자녀들의 결혼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정생활하고 세상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현실적이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신앙과 삶이 이렇게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야곱의 가정에, 야곱의 연애에, 야곱의 결혼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결혼과 우리 가정과 나의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역사에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도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한국에. 제가 강도사가 아니고 강도사, 그러니까 도를 강의할 수 있는 선생, 뭐 그런 뜻이. 근데 이제 교인들이 강도사를 보고 자꾸 놀려요. 강도사님 이러면서 자꾸 놀려요. 근데 임강도사 할 때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노처녀가 하나 있었어요. 뭐 그렇게 노처녀는 아닌데 그때만 해도 한 30살 되면 노자를 붙였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뭐 0이지만. 근데 그 우리 자매는요, 왜 못 갔냐 하면은 인물도 괜찮고 사람 괜찮아요. 근데 왜 못 갔냐 하면은 자기는 꼭 예수 잘 믿는 사람 신랑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인물 좋은 사람, 뭐 학력 좋은 사람, 재산 있는 사람 다 갖다 붙여도 믿음 없다고 안 가고 버티니까 이제 한계 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버텨요. 왜? 노자가 붙었으니까. 집에서도 이제 안 믿는 총각이라도 막 보낼라 이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강도사님 제발 좀 믿는 총각 좀 결혼하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를 해봅시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그 옛날에 그 복사기 고장이 잘 나요. 옛날 복사기는
그래서 한 달이 멀다고 복사기 회사에 기술자가 고치러 와요. 근데 복사기 고치러 온 사람이 복사기 붙잡고 기도를 딱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시냐 이러니까 뭐 어느 동네의 개척교회에 다닌대요. 그러면서 아 그러시냐, 혹시 결혼하셨냐, 아 자기 총각이래요. 어떻게 나이도 좀 들어 보이시는데 결혼을 하셨냐, 아 자기는 아주 신앙 좋은 자매하고 결혼하려고 여태 사무실에 가면 아가씨들 많대요. 막 대시해도 자기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싶어서 쭉 물어보니까 상당히 열심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헌금도 많이 하고요. 그 교회 모든 예배에 또 참여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형제님이 찾는 신부감이 하나 있는데 이러니까 급관심을 보이면서 나보고 좀 다리 좀 놔달라 그래서 내가 어떤 찻집에 그 자매하고 그 형제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소개를 딱 시켜주고 나는 이제 나 바빠서 간다고 다 그러고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요 둘이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한국의 그 교회에 다시 방문을 했는데 아기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이 아기가 우리의 뭐 이러면서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야곱의 결혼만 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에도 관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가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중요성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 한 사람은요 이제 2번으로 늘리세요. 그리고 2번 한 사람은 매일 기도하셔요. 하나님, 야곱이 70살에 망명의 땅에서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고 자손이 원성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이 토론토 땅에서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야곱이 라헬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또 그 배우자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부끄러워서 그런지 처녀 총각들이 아멘 크게 안 하네.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라헬과 야곱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제가요, 야곱을 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지가 남을 속이니까 지도 남한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라헬인 줄 알고 장가를 갔는데 날새고 보니까 아주 못생긴 그 언니 레아가 떡 들어와가 있네요. 이거 모를 수도 없고 그 집안이요. 그렇게 참 어려운이 생겼어요. 그리고 라반이 또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 조카가 와서 14년을 완전히 공짜로 일을 해줬어요. 밥만 먹고 월급을 안 받고 14년을 일해주는 종업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외삼촌 나도 이제 처자식이 있으니까 그 월급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삼촌이 좋아. 그러면 잘생기고 아주 하얗게 멀겋게 생긴 거는 새끼 낳으면 양 내 거 하고 그다음에 아주 점박이나 얼룩진 거 있으면 네가 해라.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자기는 부자인데 그랬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니까요 새끼가 낳으면 흰 양이 안 나오고 점박이 아롱진 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안 되겠다. 바꾸자. 이제 다시 정하자. 전박이 나오면 내 거 하고 흰 거 나오면 네 거 하자 이랬는데,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면은 또 흰 게 또 많아. 그래가지고 이걸 몇 번 뒤집었어요. 아니, 성경 잘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봐요. 그럼 10번 뒤집었다, 안 뒤집었다? 그럼 하나, 둘, 셋. 10번 뒤집었어요. 10번을 바꾼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게임의 룰을 아무리 바꿔도 야곱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죄사하시고 자기 자녀 삼으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넷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야곱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야곱의 그 외삼촌 라반의 아들이 찾아와서 항의했어요. 따지고 있어요. 야, 네가 부자 된 거 보니까, 네가 양떼가 많아진 거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양 도적질했구나. 우리 아버지 재산을 네가 축내했구나. 이러고 막 따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뭐 여기 보세요.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는 너희 아버지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에 따라, 룰에 따라서 나는 정직하게 했다. 중요한 것은 욕심은 너희 아버지가 부렸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 양떼를 많게 하셨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간추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을 믿는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세상에서의 삶, 현실적인 삶, 뭐 결혼하고 사랑하고 직장을 일하고 수익을 얻는 여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서도 유효하게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그 뜻대로 사랑하는 구원받은 택한 자녀들에게는 야곱처럼 필요하면 아내로, 필요하면 모든 물질로, 필요하면 어려움에서 극복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막내 다혜가 아프리카 케냐 갔다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하고 같이 고아원 스텝으로 일하는 필리스라는 28살 된 흑인 싱글 위도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28년 동안 살아왔는지를 얘기한 거를 저한테 알려줬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딸을 시집 보낼 때요, 그 사위되는 그 집안으로부터 소를 한 뭐 20-30마리, 뭐 부잣집은 50마리 이렇게 소를 주고 그 딸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시집을 간 거예요. 가보니까 그 남편이 무당의 아들이에요. 그리고는 맨날 술 먹고 마약하고 아주 부인을 두들겨 패고 막 이런 아주 망나니 남편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살을 해서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그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무당이 이러는 거예요. 네가 네 남편을 잘 못해줘가지고 저리 죽었다고. 네가 우리 아들 죽였다고. 막 이렇게 막 구박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아기를 하나 데리고 친정집으로 간 거예요. 가니까 친정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너 시집 갈 때 우리가 그 집에 소를 수십 마리 받고 너 시집 보냈는데 네가 다시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재산 중에 소를 다시 수십 마리 그 집에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너를 받을 수 없다. 이러고는 그 딸을 친정아버지가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필릿이란 자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껴요. 그러면 남편도 죽었어. 시어머니도 자기를 핍박하고 구박해. 심지어는 자기 사랑하는 친정아버지까지 자기를 배척했어. 정말 세상이 너무 차갑게 느껴지고 너무 산다는 게 힘들게 느껴지는. 그래서 자기도 자기 남편처럼 술 먹고 마약하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러고는 뭐 애기도 내팽개치고 죽으면 죽고 뭐 이렇게 사는 어느 날 하나님이 직접 또 필리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무 날 어느 장소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에 그 장소에 가보니까 거기가 교회였어요. 교회 가니까 교회 마당에서 한 사람이 나오더니 혹시 자매 이름이 필리스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필리스라는 자매가 이 시간에 여기에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 회개하라고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너 삶을 책임진다고 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야. 그게 계기가 돼서 결국 필리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그 미워하던 시어머니의 감정을 다 용서하고 그 섭섭했던 친정아버지, 자기를 쫓아냈던 그 친정아버지에 대한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을 다 용서하고 예수님의 딸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고아원에 스태프로 취직이 돼가지고 봉사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고아원에서 살려면 한 달에 45불인가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1년을 이제 밀린 거예요. 밀려가지고 다혜가 올 때에 그러더래요. 혹시 카나다에 가서 그거 45불 1년 밀린 거 혹시 갚아줄 사람이 있으면 자기 좀 연결시켜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혜가 나는 학생이고 있던 잡도 다 사표 놓고 왔는데 내 인테는 돈이 없다. 그냥 네가 기도를 해라. 그러고는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혜가 와서 3일 만에 장학금을 500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다혜가 야 놀라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500불을 웨스턴 유니온 뱅크를 통해서 그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필리스가 전화가 오기를 unbelievable 이런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가? 자기는 믿기지가 않는데
자, 여기까지 얘기를 제가 하고 더 듣고 싶은 사람은 다혜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걔가요, 막 얘기 되게 하고 싶어요. 네. 하나님께서 필리스라는 그 인생을, 그 버려진 인생을 버리지 않잖아요. 택한 백성 이적적으로라도 그곳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해서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구원받는 딸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직장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는데, 필요하면 이적적으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모든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